구약 목록 이야기로 꿰뚫기, 제가 원래 구약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다 한번 꿰뚫어 보려고 했는데 시간이 만만치 않아서 오늘은 그냥 구약 목록 꿰뚫기 중에서 창세기 부분만 함께 나누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자, 앞에 화면 보실까요? 화면부터 보시겠습니다. 이제 고대 근동, 이제 성경의 배경이 되어지는 고대 근동의 지도인데요. 한번 쭉 넘겨주시겠어요? 자, 저기지요. 성경의 역사, 또 인류의 역사가 시작된 곳 한 번 더 넘겨주세요. 여기입니다.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 사이에서 문명이 시작되었죠. 자, 다음. 그래서 현재 이 고대 근동 지역에 이러한 나라들이 위치해 있습니다. 자, 클릭 부탁드릴게요. 쭉 보시면 이스라엘이 있고요, 시리아 쭉 보시면 쭉쭉 넘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나라들이 지금 튀르키예라는 나라가 있고, 여러분 성지순례 다녀오신 분들은 잘 아실 겁니다. 저도 성지순례 한번 다녀왔는데 꼭 기회가 되시면 다시 한번 꼭 다녀오시기를 바랍니다. 현재는 이러한 나라들이 이 고대 근동 지역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제가 프린트본을 나눠드리는데요, 여러분 적으실 수 있는 분들은 적으시면 좋겠습니다. 좋겠고요. 쭉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나라들이 위치하고 있고요. 여기서 아까 처음 봤던 지도,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 그 사이 어딘가에서 인류가 시작되어집니다. 자, 프린트물 다 받으셨나요? 예, 지금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 목록 이야기를 꿰뚫기가 원래 1번부터 33번까지 제가 성경이 읽어지네를 공부를 했거든요. 공부를 하고 또 전문 강사 훈련을 받았고, 저랑 제 아내랑 같이 받았는데 그 부분 중에서 일부분만, 그러니까 제 컨텐츠는 아닙니다. 이해실 사모님이 쓰신 책, 또 그분이 강의하신 것을 토대로 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1번부터 33번까지인데 오늘은 아주 간략하게 1번과 2번만 할 겁니다. 우리 아이들이 들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학생들이 들으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어렵지 않으니까 우리 아주 쉽지만 아주 본질적이고 아주 중요한 말씀을 우리 함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동그라미 1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 저기 보시면 에덴으로 추정된다. 위에 있는 물줄기가 티그리스 강이고요, 밑에가 유프라테스 강인데 창조가 일단락되는 곳이 저기입니다. 초기 인류 문명이 이 지역을 중심으로 이제 시작이 되어지는데 학교에서는 이 문명을 어떤 문명이라고 배웠죠? 메소포타미아 문명. 그래서 메소라는 말은 사이라는 뜻이 있고요, 포타미아, 포테믹이란 말은 강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메소포타미아 하면 강사이 문명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 사이에서 인류의 문명이 시작이 되어지죠. 근데 중요한 것은 성경이 그때 그 일을 정확하게 폭로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엑기스처럼 딱 성경이 정리해 놨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이 너무나도 중요한 책이라는 겁니다. 어떻게 사람이 생겼고, 또 창조주는 왜 사람을 만들었고, 사람은 어떤 스타일로 살아가야 하고, 또 인류 공동체의 목적은 무엇이고, 또 결국 어떤 문명이 발생하게 되는지, 그래서 그 역사의 방향은 어떻게 흘러가는지 성경이 매우 명확하게 기록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창세기 1장 1절 말씀 다 암송하실 겁니다. 같이 한번 암송해 볼까요?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저는 개인적으로 이 창세기 1장 1절 말씀을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창조주 하나님,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이 믿어지지 않으면 성경을 우리가 펼 수가 없거든요. 창조주 하나님, 하나님께서 물리적인 환경을 두시고 만드시고 거기에 사람을 두셨습니다. 자, 그러면서도 하나님이 동산 중앙에 뭘 두셨죠? 예, 선악과. 여러분들이 저랑 이제 반응하면서 같이 이제 강의를 할 겁니다. 선악과를 두셨습니다. 그리고 아담과 하와에게 동산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먹어도 좋지만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이 궁금증을 우리가 이 시간 해소해 보면서
성경 전체를 한번 조망해 보려고 합니다. 기대가 되십니까? 예, 기대하는 마음으로 갑시다. 자, 여러분, 선악과 하면 어떤 말이 떠오르시나요? 어떤 그림이 떠오르시나요? 아, 선악과 뻥 같아. 그냥 신화 같아. 이런 마음, 이런 생각 한 번 정도는 다 해보셨을 겁니다. 그것도 뱀이 와서 하와를 유혹해서 죄가 들어왔다. 뭔가 좀 신화 냄새가 펄펄 풍깁니다. 잘 믿어지지가 않아요. 또 한 가지, 그래서 선악과 하면 생각나는 말 한 가지, 선악과 열매를 따먹으면 죽을 거다. 이 말만 우리 머리 안에 각인이 되어 있어요. 선악과 열매를 따먹으면 죽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아름답게 세상을 창조하셔서 아담아, 너를 위해서 만들었어 말씀하셨는데, 갑자기 그 선악과 열매를 따먹으면 죽는다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정말로 그렇게 중요한 선악과라면 차라리 안 따먹게 할 수 없었을까요? 하나님께서. 이러한 질문들에 대해서 오늘 한번 답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자, 여러분들은 그 프린트물에 빈칸을 펜으로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1번부터 볼게요. 1번. 선악과 명령 앞에 있는 근본적인 명령은 무엇일까요? 옆에 쓰시기 바랍니다. 축복의 명령. 축복의 명령입니다. 축복, blessing. 하나님이 축복하셨다는 겁니다. 선악과 명령 앞에 축복하셨다는 겁니다. 아이들이 어릴 때 물고기를 키운 적이 있었습니다. 화면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PPT 쭉 넘어가시면 물고기 그림이 있으실 겁니다. 물고기를 이제 사와서, 어항도 없으니까 이제 어항도 사서 어항을 예쁘게 꾸몄어요. 저렇게 아름답게 꾸미고, 아름답게 꾸민 어항 안에 이제 물고기, 마트 가니까 봉지에 담아주더라고요. 가지고 와서 봉지 꼭지를 딱 가위로 따서 어항 속에, 다 꾸며진 어항 속에 물고기를 넣습니다. 자, 넣으려는 찰나 여러분들 어떤 생각하시나요? 자, 너 물고기 넣어, 여기 어항 들어가서 죄 지으면 내가 죽여버릴 거야. 내가 너 가만히 안 둘 거야. 이런 생각하시나요? 아니요, 잘 살아라. 내가 너를 위해서 이렇게 아름답게 잘 꾸며놨으니까 여기서 알도 낳고 새끼도 낳고 잘 살아라. 그렇게 이야기하실 겁니다. 자, 너 죽일 거야. 너 내가 가만히 안 둘 거야. 그런 생각하면서 물고기를 어항에 놓지 않는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온 세상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모든 세상의 과학적인 환경을 조성하신 다음에 아담에게 맨 처음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으셨을까요? 너 여기다가 죄 지으면 내가 너 죽여버릴 거야. 이 말을 먼저 하셨을까요? 아니겠죠. 아담아, 잘 살아야 돼. 잘 살아야 돼. 내가 너를 위해서 이렇게 아름다운 세상 만들었으니까 잘 살아야 돼. 자, 성경을 펴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가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입니다. 창세기 2장 16절 17절 PPT가 준비가 됐나요 혹시? 자, 우리 그냥 PPT 보고 하겠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2장 16절 1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선악과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데요.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선악과 명령 앞에 2장 15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앞에 화면 보시고 2장 1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하나님께서 세상의 아름다운 모든 것들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다 아담을 흙으로 만드시고 그 안에 후하고 생명을 불어넣으셨습니다. 그리고 아담에게 말씀하셨어요. 아담아, 여기 있는 모든 것들 내가 다 너를 위해서 만들었어. 봐봐, 멋있지? 너가 다 다스려야 돼. 다 내 거야. 내가 너를 위해서 이렇게 만들었어. 여기 안에 내가 수많은 법칙들을 숨겨놨거든. 그 법칙들 한번 찾아보지 않을래? 한번 잘 찾아봐.
그리고 이 내가 아름다운 너를 위해 만든 세상 잘 지키고 잘 경작하고 잘 다스리고 정복하렴. 이렇게 하나님께서 선악과 명령을 하기 전에 주신 명령이 블레싱, 축복의 명령이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하나님 아담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아담아, 여기 있는 것들 너가 다 들이다 보면 어느 순간 너 스스로가 너가 이 모든 것들의 주인인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는데, 그래서 너가 왕인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는데, 아담아, 자 봐봐, 저기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를 보고, 자 보이지? 선악과라 한 나무인데 늘 저 선악과 나무 바라보면서 아 그렇지, 아 그렇지, 나는 피조물이지, 나는 피조물이지, 그분이 나의 창조주이시고 나의 왕이시지 생각해야 한단다. 이런 의도도 아담에게 주셨던 명령이 선악과 명령이었던 것입니다. 다시 한번 창세기 2장 16절과 17절을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반드시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 선악과 명령 아담과 하와에게 하셨나요? 우리가 창세기 2장을 볼 때에는 먼저 아담에게 하셨습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하신 것이 아니라 먼저는 아담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선악과를 따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아담에게 말씀하시고, 그런 다음에 아담을 위해서 돕는 배필을 지으신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창세기 2장을 봤잖아요. 1장을 보면 1장 26절과 27절 말씀, 우리 앞에 화면 보시고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고 28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라. 하나님 블레싱, 축복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여기 28절에 나와 있는 축복의 명령은 아담에게 주신 명령인가요? 여러분 잘 읽어보시면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명령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장에는 아담과 하와를 만드신 장면이 나오고요. 다시 창세기 2장에 가면 하와를 만드는 장면이 또다시 나오고 있습니다. 1장과 2장을 어떻게 생각하면 좋을까요? 1장은 하나님이 창조 사역을 펼치신 것을 멀리 이제 망원경으로 보듯이 아주 우주론적인 관점에서 계략적인 것을 기록한 것이라면, 2장의 창조 사역은 현미경으로 아주 자세히 살펴보는 거죠. 들여보다 보는 것처럼 자세하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시간 순서대로 보면 이렇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아담에게 축복의 명령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아담에게 선악과 명령을 주셨습니다. 아담은 이 축복의 명령과 선악과 명령을 하와에게 알려줬어야 하는 거죠. 선지자인 겁니다. 먼저 안 사람이었죠. 자, 그리고 나서 하와를 만드신 거예요. 먼저 아담에게 알려준 다음에, 그리고 처음으로 아담에게 축복의 명령을 주셨던 것처럼 아담과 하와에게 한 번 더 축복의 명령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선악과 명령이 중앙에 있고 샌드위치처럼 앞뒤로 축복의 명령이 선악과 명령을 감싸고 있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시고 너 죄를 짓는 날에 반드시 죽을 거야, 이 말씀을 먼저 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야, 다스려라, 경작해라, 다 너희들 거야, 너희들을 위해서 다 내가 준비했어. 아담아, 이것 봐봐, 멋있지? 이 안에 모든 것들 다 숨겨져 있으니까, 그러니까 너 한번 이 안에 숨겨져 있는 것들 한번 찾아볼래? 이 안에 얼마나 멋진 것들이 있는지 한번 너희들이 한번 찾아보지 않을래? 자, 그래서 인간이 무엇을 하는 존재인지, 인간의 사명, 이 블레싱,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이 블레싱 부분에서 인간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2장 15절 블레싱 명령이라고 했죠. 자, 그런데 선악과 명령은요. 그런데 아담아, 내가 그 모든 것들을 다스리다 보면 내가 마치 왕처럼 느껴질 때가 있는데, 아담아, 그런데 진짜 왕은 누구다? 나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자, 이게 무슨 이야기인가요? 블레싱, 첫 번째 축복의 명령이 인간의 사명에 대한 이야기라면, 두 번째 선악과는 인간의 정체성, 아담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저는 세 아이의 아빠입니다. 저희 가정 안에선 아빠라는 정체성이 아이들과의 관계에서 이제 나오게 되어지죠. 또 저는 한 아내의 남편이기도 합니다. 부부 관계에서 제 정체성, 남편이라는 정체성이 나오게 되어지죠. 여러분,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피조물. 하나님께서 왕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왕이십니다. 이게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우리가 누구냐? 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요, 그래서 우리가 피조물이라고 인정하는 자리, 그 자리에 항상 있는 겁니다. 그 자리에, 내가 피조물이라고 하는 그것을 인정하는 그 자리에 우리가 항상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늘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고 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또 통치자로, 주관자로, 또 내 삶에 이끄시는 인도자로 우리가 그 자리에 있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십니다. 바로 이 선악과는 내가 피조물임을, 내가 그분을 절대적으로 의존해야 되는 존재임을, 내가 그분으로부터 떨어져 나가면 죽는 존재임을 알려주는 장소가 바로 이 선악과 자리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축복의 명령과 선악과 명령을 통해서 우리의 사명이 무엇인지, 우리의 정체성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게 되어집니다. 자, 첫 번째 했습니다. 첫 번째로 선악과 명령 앞에 있는 근본적인 명령이 어떤 명령이라고 했죠? 축복의 명령입니다. 블레싱입니다. 자, 두 번째 보겠습니다. 적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선악과는 영광의 면류관입니다. 옆에다가 자유의지를 주심. 선악과가 우리에게 있어서 올무와 덫이라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드러내놓고 명령하지 않으셨을 겁니다. 세상에 어떤 사람이 올무와 덫을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설치를 합니까? 그렇게 하지 않으시죠? 선악과는 여러분 올무와 덫이 아닙니다. 선악과는 영광의 면류관입니다. 자, 그러면 그렇게나 중요한 선악과라면 하나님께서 그런 생각 해보셨지요? 우리 인간의 머릿속에다가 선악과를 따먹지 못하게 하는 칩을 하나 박아 놓으셨으면 얼마나 좋으셨을까, 그런 생각을 한 번쯤 다 해보셨을 겁니다. 앞에 한번 보실까요? 강아지 좋아하지요? 예, 예지 강아지 좋아하지? 강아지 인형 좋아하죠? 또 막 강아지 움직이는, 태엽으로 움직이는 그 움직이는 강아지 좋아하죠? 근데 인형이나 뭐 태엽을 감아서 움직이는 강아지보다 더 좋은 강아지는 살아있는, 생명이 있는 강아지입니다. 왜냐하면 인형과는 비교할 수 없는 인격적인 교감은 아니더라도 정서적인 교감은 서로 나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도 강아지를 되게 좋아하는데 아마 대부분 강아지를 다 좋아하실 거예요. 강아지를 안고 있으면 할지요, 막 핥고, 어디든 가면 강아지가 따라오니 잘 순종하니 강아지가 참 예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다고요?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아담아, 나는 네가 태엽을 감아서 돌아다니는 그런 물질 덩어리가 되기를 원치 않아.
아담아, 너는 내가 칩 하나 둬야 움직이는 로봇같이 그런 존재가 되지 않길 원해. 내가 너에게 자유의지라는 것을 내가 너에게 줬지. 너는 물질 덩어리가 아니야. 내가 내 형상을 따라 내가 너를 만들었어. 넌 동물이 아니잖아. 반응할 수 있지? 반응할 수 있지? 내가 말한 거에 반응할 수 있지? 그러면서 우리 모두에게 자유의지를 주신 겁니다. 여러분 반응할 수 있으시죠? 네. 그런데 우리는 그게 불만이에요. 그게 불만입니다.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준 것 때문에 그렇게 불만스러우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신 자유의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아래에서 반응하기를 원하십니다. 자유의지를 가지고. 그렇기에 선악과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광의 면류관입니다. 영광의 면류관. 얼마나 영광스러운가요? 세 번째, 선악과는 영수증입니다. 영수증.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안전장치입니다. 선악과는 영수증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안전장치입니다. 자, 계속 이야기했습니다. 아담아, 내가 너를 위해서 만든 세상을 다스리다 보면 언젠가 그 모든 것들이 네가 주인인 것처럼 생각할 때도 있을 거야. 그런데 아담아, 여기 있는 모든 것 다 누구 거다? 다 내 거야. 여기 있는 모든 것 주인 다 내가 주인이야 라고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영수증 하나 딱 받아 놓으신 겁니다. 선악과 나무를 말입니다. 차용증서 하나 받아 놓으신 것입니다. 우리가 돈을 누군가에게 꾸고 잊어버릴 수가 있지요. 잊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돈 빌린 것에 대해서 영수증 또 차용증서가 있으면 돈을 빌렸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지요.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 선악과 나무를 영수증처럼 두셨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선악과는 우리 편에서는 안전장치인 겁니다. 안전장치.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떨어지지 않게 하는 안전장치인 것이요. 근데 그게 부당한 건가요? 절대 부당하지 않은 거죠. 여러분,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겐 늘 이런 고백이 삶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런 고백이죠. 그렇지, 내가 가지고 있는 또 내가 받아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이 내 것이 아니지. 하나님이 요구하실 때에는 내가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내어드릴 수 있지. 그렇지, 이거 내 거 아니지. 내 자녀, 내 물질, 내가 가진 모든 열심들, 내가 가진 모든 것들 내가 주인이 아니지. 하나님이 주셨지. 하나님이 내게 요구하시면 그래서 난 언제든지 드릴 수 있지. 하나님께서 그런 영수증으로 선악과를 동산 중앙에 두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이 얼마나 위대한 존재입니까? 앞에 화면을 보시면 눈을 보고, 우리 인간의 눈을 보고 카메라를 만들고, 또 옆으로 바닷가에서 기는 개를 보고 가위를 만들고, 새를 보고 비행기를 만들었지요. 물고기를 보고 배를 만들고, 또 인간의 두뇌를 생각하면서 컴퓨터를 만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으로 하여금 이 모든 것들을 다 만들게 하셔서 이 모든 것들 안에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 속에서 다 찾아내서 이 모든 것들을 만들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을 창조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원리와 법칙들을 두셨는데 그것들을 찾아서 이러한 것들을 만들게 하셨던 거죠. 자, 그러면 우리의 고백은 어떤 고백이 되어야 할까요? 이 모든 것들, 우리가 찾아낸 모든 법칙들, 그렇지, 내 것 아니지, 내 것 아니지, 이것은 다 하나님의 것이지, 그렇게 고백하는 자리가 선악과의 자리라는 겁니다. 자, 세 가지를 이야기했습니다. 첫 번째, 선악과 명령 앞에 있는 근본적인 명령은 축복의 명령이다.
두 번째, 선악과는 영광의 면류관이다. 자유의지를 주셨죠. 세 번째, 선악과는 영수증이다. 우리에게는 안전장치라고 했습니다. 정리되셨죠? 계속 가보겠습니다. 자, 그런데요, 선악과가 이렇게 귀한 건데, 이렇게 귀한 것을 알게 되면서도 솔직히 우리 마음 참 부담스럽습니다. 참 무겁습니다. 왜냐하면 여전히 우리 마음속 저 깊은 속에는 선악과 없이 신앙생활을 하고 싶다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선악과 없이 좀 자유롭게 편하게 신앙생활 했으면 좋겠다. 하나님 눈치 좀 안 보고 눈치 좀 안 보고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그 선악과 없는 환상적인 신앙생활 하고 싶으시죠? 네, 아닌가요? 그 선악과 없는 종교생활 너무 매력적이지 않으신가요? 너무 매력적이죠. 아닌 게 아니라 이 세상에서 가장 많이 드려지는 기도는 다음과 같은 기도일 겁니다. 주기도문보다 더 압도적으로 많이 드려지는 기도죠. 인간 기도문입니다. 우리가 한 번씩 이 기도문 다 기도를 드려봤을 거예요. 이런 기도문이죠. 신이시여, 나에게 요구하지는 마시고 내가 요구하는 것은 다 들어주십시오. 이런 기도 한 번씩은 다 해보셨을 겁니다. 인터넷이나 휴대폰을 파는 판매상들은 매우 매력적인 조건으로 손님을 찾습니다. 돈을 얼마 준다고 하기도 하고요, 또 값비싼 선물을 준다고 약속을 하기도 하죠. 만약에 세상에 많은 종교들이 있는데 그 많은 세상의 종교들이 이렇게 신도들을 끌기 위해서 조건을 하나 건다면 가장 최고의 조건, 가장 최상의 조건이 무엇일까요? 아마도 이런 광고 문구일 겁니다. 첫째, 우리 종교의 신은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는다. 하지 마라, 하라 마라가 없다. 둘째, 그러나 신도가 원하는 것은 다 들어준다. 이게 결코 가상의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우리 역사를 보면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쭉 흘러온 세상의 종교들을 보면요, 이런 기가 막힌 조건들을 걸고 종교들이 만들어져 왔고 그것들이 지금까지 존재해 오고 있습니다. 세상의 종교들이 뭘 말하나요? 기복주의적, 또 물질주의적, 현세주의, 형통의 복을 모든 세상의 종교들은 다 구하고 바랍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종교에 심취를 해서 그 종교를 따르는 거죠. 인간의 요구가 100% 이루어지도록 하는 그러한 종교이죠. 그런데 우리 교회에도, 우리 교회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기독교에도 이런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모습이 우리 교회도요. 우리 신앙에 이런 모습은 없진 않습니까?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지 마세요. 저 인간 내가 용서하라고요? 나 저 인간 절대로 용서하지 못해요. 사랑을 하라고요? 절대로 사랑하지 못하겠어요. 그 사람이 나한테 얼마나 큰 상처를 줬는데요. 하나님, 지금 내 눈앞에 보이는 이 문제 하나님 보이시지요? 나 지금 너무 고통스러워요. 너무 힘들어요. 제발 내 이 문제 제발 좀 해결해 주세요. 내 자녀 좋은 대학 좀 가게 해주시고 제 자녀 좋은 직장에 좀 취직하게 해주세요. 문제만 해결해 달라고 합니다. 문제만. 기독교에도 이 기복주의적 신앙이 있다는 겁니다. 물질주의적 신앙, 현세주의적 형통의 복을 바라는 기독교 신앙, 기독교 신앙이 아니죠. 기독교 안에 이러한 세상 종교의 신앙이 짬뽕이 되어져 있다는 겁니다. 고통, 비참함, 가난, 질병, 우리의 부족함을 좀 채워달라는 겁니다. 문제를 좀 해결해 달라는 겁니다. 좀 제발 좀 우리를 형통케 해달라는 겁니다. 그리고 다른 것들은 제발 좀 요구 좀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런 것까지 신경 쓸 겨를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만들어낸 게 주문이고 부적입니다. 부적 만들어서 어떻게 하나요? 예, 부적 만들어서 옷 안에 넣기도 하고 베개 안에 넣기도 하고 집에 붙여놓기도 하고 가방 안에 넣기도 하죠. 또 어떤 사람들은 주문을 웹니다. 왜죠? 좀 복 받아 보려고, 내 자녀 한번 잘 되게 해보려고 그렇게 하죠. 예전에 개역 성경에 보면 그 엘리야와 갈멜산에서 엘리야와 850명의 바알과 아세라 이 선지자들이 대결을 펼치지요. 그때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가 진언을 했다는 표현이 나옵니다. 진언. 이 진언이 주문을 외는 겁니다. 주문. 동일한 말을 반복해서 주문을 외는 거죠. 주문을 외면 불이 떨어진다라는 믿음이 있었던 거죠. 주문을 외면 뭐든지 자기가 원하는 것은 될 수 있다,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거기에는 그들에게는 자신들의 영적인 상태, 도덕적인 수준은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이렇게 예로부터 지금까지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세상의 종교들은 선악과가 없는 종교입니다. 앞에 화면 보실까요? 세상의 신들을 보실까요? 바알, 금송아지, 아세라, 성황당, 아데미 여신, 아스타롯. 이 우상들을 사람들이 자기를 위해서, 구약 성경에 보면 자기를 위해서 우상을 만들었다는 표현이 많이 나오죠. 자기를 위해서 우상을 만든 겁니다. 풍요와 다산, 형통의 복을 받기 위해서 이 우상들을 만든 거죠. 알라딘의 마술 램프 아실 겁니다. 램프를 비비면 그 램프 안에서 뭐가 나오죠? 뻥 하고 지니가 나옵니다. 지니는 내가 원하는 소원을 다 들어줍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따를 때 이렇게 예수님을 믿는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 평안교회 성도님들은 우리 담임 목사님으로부터 많은 훈련을 받았기에 잘 아실 거예요. 근데 이거는 올바른 신앙의 모습은 아니죠. 내 기도 좀, 내가 원하는 요구 좀 들어줬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도 열심히 하고, 또 헌금도 열심히 하고, 봉사도 열심히 하고, 아주 열심히 특심인 분들이 참 많습니다. 물론 신앙생활에 있어서 참 중요한 부분이죠.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그렇게 열심히 정말 특심으로 열심히 했는데 하나님이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시는 것 같아 보일 때 우리 마음이 어떤 생각이 듭니까? 내가 이렇게 열심히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내 요구를 안 들어주시네. 제가 예전에 그 모교회에서 사역을 할 때인데 그 교회에서 금요일 철야 기도를 예배를 드릴 때였습니다. 열심히 찬양하고 예배를 드리고 있었는데 마침 그 교회에 옷장사를 차에다가, 봉고차에다가 옷을 싣고 다니면서 옷장사를 하시는 분이 계셨습니다. 이분이 아주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셨어요. 교회도 헌금생활, 그다음에 봉사, 많은 부분 열심히 목사님 옆에 딱 붙어서 열심히 했거든요. 근데 금요기도 시간 열심히 기도할 때 그 차를 교회 뒤쪽 주차장에 세워놨는데 차에서 불이 난 거예요. 옷을 다 태웠죠. 이분이 그걸 경험하고 나서 이런 겁니다. 실족을 한 겁니다. 아니, 내가 이렇게 열심히 나와서 교회에 나와서 봉사도 하고 헌금도 열심히 하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데, 아니 어떻게 내 옷이 들어있는 그 차가 불탈 수 있지? 하나님은 너무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동안 교회를 멀리하고 교회를 나오지 않았던 분이 계셨습니다. 자, 우리 신앙이 이렇지 않느냐는 겁니다. 기독교 안에 성경적인 세계관 말고 기독교 안에 이방 종교와 똑같은 기복주의적인 세계관이 가득해요. 가득. 기독교인지 이방 종교인지 전혀 구분이 되지 않는 겁니다. 뭘 믿고 있는지도 제대로 분별하지 못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 있는 모든 성도님들은 믿음으로 또 말씀으로 분별을 하시고 정신을 차리고 신앙생활을 분명하게 하셔야 합니다. 자, 그러기에 여러분, 우리가 언제나
바라봐야 할 자리, 우리가 언제나 머물러야 할 자리가 어디라고 했죠? 선악과의 자리입니다. 우리가 늘 바라보고 우리가 늘 머물러야 할 자리는 선악과의 자리입니다. 이 자리는 하나님께 꼭 붙어 있는 자리입니다. 이 자리는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있는 자리입니다. 이 자리는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있는 자리입니다. 지금 내가 고통 가운데 있으면, 지금 내 삶이 너무나도 힘이 들면 솔직히 그 선악과의 자리로 나아가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내가 아프면, 내 몸이 아프면 그 선악과의 자리로 나가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럼에도 기어서라도 그 선악과의 자리로 여러분들은 나가셔야 합니다. 내가 사람 때문에 상처를 받았습니다. 그 상처가 잘 아물지가 않아요. 너무 아픕니다. 그 사람만 생각하면 마음이 너무 후벼파듯 아픕니다. 쓰라리고 피가 납니다. 그래도 그 상처를 껴안고 그 상처를 가지고 기어서라도 선악과 그 자리로 우리는 나가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나는 피조물임을 인정하는 그 선악과의 자리, 그 자리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악과의 자리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내 자유의지가 만나는 자리가 선악과의 자리입니다. 자, 5번 볼까요? 그럼 우리 한번 빈칸을 채워보겠습니다. 우리 어린 친구들 빈칸 보시고 한번 답을 맞춰보세요. 자, 1번 선악과 명령은 뭘까요? 네, 맞습니다. 실행 불가능한 명령이 아니었다. 아담아, 매일 하루에 한 번씩 날아다녀라. 아담아, 물 위를 한번 걸어볼래? 이런 실현 불가능한 명령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선악과 명령은 매우 쉬운 명령이었어요. 정말 간단하고 쉬운 먹는 문제였습니다. 먹는 문제. 자, 2번 그 명령을 단 한 번 수행하면 끝나버리는 뭘까요? 일회성 명령도 아니었다. 맞았습니다. 매일 매 순간 일하면서도 바쁘게 뛰어다니면서도 놀면서도 늘 기억해야 하는 문제가 선악과 명령이었습니다. 3번 백설공주에 나오는 마녀 왕비의 금사과처럼 그 속에 특이한 맞습니다. 독 물질이 들어있는 이상한 열매가 아니었다. 그냥 동산 중앙에 있는 평범한 나무였다라는 겁니다. 4번 고상한 주제가 아니었다. 유식해야만 지킬 수 있는 게 아니었다. 좀 유치한 것 같지만 먹는 문제였다. 먹는 문제였습니다. 5번 그런데 이슈는 항상 늘 기억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6번 먹는다는 것은 뭐가 걸린 것이다? 맞습니다. 생명이 걸린 것이다. 아담이 선악과 나무 옆을 지나다니면서 그 선악과의 맛이 얼마나 궁금했을까요? 그런데 광야에서 40일간 금식하며 기도하신 예수님은 돌을 떡이 되라는 사단의 요구 앞에 뭐라고 말씀을 하셨나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야 한다. 아담의 입을 상쾌하게 해주고 아담의 입의 궁금증을 해결케 해주고 해결할 수 있는 그 선악과를 안 따먹고 안 먹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말씀대로 사는 것, 그것이 사람이 살 길이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안 떨어지는 길이었습니다. 그것이 오직 살 길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이랑 딱 짝이 맞는 자리가 바로 이 선악과의 자리입니다. 딱 짝이 맞는 자리이죠. 그러게 여러분 우리는 이 선악과 앞에서 우리의 정체성과 사명을 알아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앞에 엎드려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을 여러분 결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의 생에 다하는 순간까지 선악과는 절대 사라져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의 정체성을 아는 자리, 여러분은 여러분들의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아는 자리, 여러분을 지으신 창조주 그분이 여러분이 왕이라는 그 사실을 아는 자리, 그 선악과 나무가 언제나 여러분 앞에 있어야 합니다. 아담아, 여기 있는 것 다 내 것인데 이거 하나만 지켜줄 수 있겠니? 내가 왕이라는 것 인정해 주렴. 너 사람이니까 그렇게 반응하며 살 수 있겠지? 하나님이 왕이심을 인정하는 자리가 선악과의 자리입니다. 자,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습니다. 그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내가 너 당장에 심판할 거야. 내가 너 당장에 죽여버릴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나요? 자, 6번 볼까요? 6번. 끊어졌으나 붙여야. 구원 개념이 출현합니다. 제사가 시작되어진대요. 우리 창세기 3장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3장 15절 앞에 보시고 읽습니다. 시작. 무슨 이야기인가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직후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바로 심판하셨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해 내시겠다는 약속을 뱀에게 하신 말씀이지만 그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당신의 아들을 내려보내 주실 것을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인간을 위해서 왕이 내려갈 것인데 그 인간들을 위해서 그 왕이 어떻게 죽을 것인지를 이미 창세기 3장 15절에서 약속을 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여자의 후손이 내려가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것을 미리 예고하신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먼 미래에 이 왕이 대신 죽을 것을 미리 예고를 하십니다. 그러면서도 이 진리를 그 아담의 눈높이에 맞춰서 교육을 하시는데요. 진짜 왕이신 하나님께서 첫 생명을 죽이십니다. 각을 뜨고 살을 발라내고 피를 쏟아내어서 그 가죽을 벗겼습니다. 그리고 그 가죽으로 아담과 하와의 죄를 일단 가려줍니다. 자, 앞에 화면 보실까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첫 번째 방법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구한 첫 번째 방법이 선악과였다면 제물을 드리는 이 제사는 두 번째 방법이었습니다. 죄에 대한 하나님의 대책입니다. 죄에 대한, 우리 인간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대책. 창세기 4장에 보면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인과 아벨에게 처음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아담에게 먼저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리고 아담은 자녀들에게 가르친 것이죠. 아마 이렇게 이야기했을 거예요. 얘들아, 나는 그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 이게 그렇게도 중요한 문제인 줄 몰랐단다. 이게 이렇게 내 삶에 참담한 고통을 가져다 준지 몰랐지. 그런데 얘들아, 그 선악과를 따먹은 것 때문에,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은 것 때문에 지금 이 땅에 고통이 들어오게 되었어. 그런데 하나님께서 제물을 드리면 다시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는 줄 아시고 다시 우리를 하나님과 붙여주신다고 하셨어. 얘들아, 알겠지? 아마도 아담이 가인과 아벨에게 이 제사의 방법을 이야기해 주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제사 드리는 방법을 알려주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에 이제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이제 아벨 이후에 셋이
태어나게 되어지는데 그 이후에 세상은 정확하게 두 개의 공동체로 나뉘어지게 되어집니다. 하나는 가인 계열의 세상 공동체이고 또 하나는 셋 계열의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동체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가인 계열, 셋 계열. 창세기 4장 8절 말씀 우리 앞에 화면 보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가인이 여러분, 이 가인 계열의 공동체는 힘으로 세워지는 공동체입니다. 힘으로 억압해서 세워지는 공동체입니다. 힘 있는 자를 중심으로 해서 모여진 공동체입니다. 성경을 여러분들 이제 가지고 오신 분들은 창세기 4장 16절 말씀 이하를 한번 쭉 보시기 바랍니다. 4장 16절 말씀 이하를 쭉 보시면 가인의 족보가 나옵니다. 자, 그러면서 23절부터 보면 라멕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라멕. 자, 23절을 지나서 24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가인을 위하여는 이 부분을 세번역 성경에서 보면 좀 더 명확하게 이해를 할 수 있는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인을 해친 벌이 7갑절이면 라멕을 해치는 벌은 77갑절이다. 라멕이 한 말이거든요. 라멕이 자신을 해치는 자에게 이렇게 보복을 하겠다는 겁니다. 가인을 해친 벌보다 77갑절로 보복을 하겠다. 자, 그러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라멕은 가인보다 11배의 힘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가인보다 더 많은 힘을 소유하게 된 겁니다. 무력이 커진 거예요. 그 공동체의 힘이 더 커진 겁니다. 라멕 때 가서는 가인 계열의 공동체가 더욱 커졌다. 힘 있는 자를 중심으로 해서 모여진 이 세상 공동체가 더 커졌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세상 나라 가인 계열의 공동체가 이렇게 점점 힘이 커지고 있는데, 자, 그렇다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셋 계열의 공동체, 그 예배 공동체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창세기 4장 25절, 2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담이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을 죽인 아빌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멘.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 공동체가 만들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왕권을 고수하는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세상은 가인 계열의 세상 공동체와 하나님을 예배하는 셋 공동체, 두 공동체로 나뉘어집니다. 자,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가인 계열은 어떤 나라입니까? 힘. 세상의 무기와 힘으로 다스리는 세상 나라입니다. 이제 앞으로 오고 오는 세상 나라들의 모습들을 모델처럼 보여주는 가인 계열의 모습을 보게 되어지고요. 이 공동체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당연히 선악과의 자리를 인정하지 않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살아가는 복된 삶을 인정하지 않는 자들입니다. 이들은 앞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않고 자신들의 힘을 무기로 삼아서 힘 있는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공동체를 이루며 살아갈 겁니다. 이 공동체는 점점 커질 겁니다. 자, 그러면 셋 계열의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입니까? 제가 지금까지 계속 말씀드렸어요. 그렇죠. 하나님을 왕으로 알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앞에서 엎드려서 그분께 예배하고 영광을 올려드리면서 사랑으로 다스리는 공동체가 셋 계열의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의 형상 따라 모양대로 살아가는 공동체가 셋 계열의 공동체입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부터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셋 계열의 공동체를 두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셋 계열의 공동체를 두신 이유.
힘을 위시해 모인 가인 계열의 세상 공동체는 여전히 세상에 있습니다. 그 위력을 떨치고 있습니다. 점점 그 위력이 커지고 있습니다. 왜 그 가운데 셋 계열의 공동체를 두신 것일까요? 왜 그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동체를 왜 두셨을까요? 다 예상하실 거예요. 가인 계열에게 가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하나님이 창조주이심을, 하나님이 인생의 주인 되시고 주권자 되심을, 또 인간은 그분의 절대 주권 앞에서 엎드려야 하는 존재임을 알리라고 이 셋 계열의 공동체를 두신 것입니다. 그러기에 셋 계열의 공동체 사람들은 몸부림을 치는 겁니다. 몸부림을 치는 겁니다. 언제나 선악과 나무의 열매를 바라보면서, 선악과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왕권 앞에 엎드려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습니다. 하나님, 당신은 나의 왕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명하신 명령을 지키는 게 매우 어렵고, 어떨 때는 내 가슴이 찢어지는 것처럼 아프지만, 그러나 하나님, 당신은 나의 왕이십니다. 그 선악과 자리를 이탈하고픈 마음도 제게 없는 것이 아닙니다. 제게 명령을 하시는 분이 안 계셨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언제나 하나님이 나의 왕이신 줄 알아 그 앞에 엎드려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을 받아 누리는 자로 살아가겠습니다. 이런 고백과 함께 가인 계열에게 가서 언제나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선포하라고 셋 계열의 예배 공동체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하나님께서 셋 계열,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 공동체를 두셨습니다. 자, 그것이 그들의 가인 계열에게 가서 그 은혜를 전하는 게 셋 계열의 사명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셋 계열이 그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나요? 여러분 성경을 한번 쭉 보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5장 보실까요? 4장을 보면 4장에는 가인 계열 공동체의 족보가 나옵니다. 아까 이야기했듯이. 그리고 5장을 보시면 죽은 아벨을 이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셋 계열의 공동체의 족보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셋 계열의 공동체 족보. 이들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동체입니다. 5장을 쭉 보세요. 그리고 6장 넘어가 볼까요? 6장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들은 천사를 가리키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들은 셋 계열의 공동체의 사람들,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공동체의 사람들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들이 사람의 딸들, 가인 계열의 공동체와 섞인 겁니다. 자, 그래서 이건 어성경이 읽어지네. 이해시 사모님이 그 책을 쓰시면서 성경을 두 개의 관점으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두 개의 관점으로 성경을 보자고 했는데, 자, 저를 크게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우리 어린 친구들도 크게 따라 하시는 겁니다. 자, 오른손을 드시고, 하나님은 왕이시다. 이게 첫 번째 관점입니다. 하나님 왕이시다. 두 번째, 섞이면 망한다. 섞이면 어떻게 된다고요? 섞이면 망한다. 이 두 개의 관점으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보는 겁니다. 셋 계열이 사명 감당하지 못하고 가인 계열과 섞이게 됩니다. 자, 그러니 망할 수밖에 없는 거지요. 여러분, 세상과 섞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섞인 그들을 홍수로 멸하신 겁니다. 창세기 6장부터 9장까지 쭉 보세요. 섞인 그들을 하나님께서 홍수로 멸하십니다. 그래서 홍수 이야기 또한 신화 같은 이야기가 아닙니다. 옆에 계신 분께 이렇게 한번 말해볼까요? 옆에 계신 분의 얼굴을 보시고요. 섞이면 망해. 여러분, 섞이면 망합니다. 하나님께서 홍수를 통해서 노아와 그의 가족들을 제외하고 모든 인류, 섞인 그들을 멸하십니다. 그리고
그 심판 이후에 노아의 가족들을 통해서 새롭게 인류를 번성시켜 나가시는데요. 자, 새롭게 이제 노아의 자녀들을 통해서 인류가 번성해 나가는데 다시 홍수 위에 다시 세상은 두 개의 계열로 나뉘어지게 되어집니다. 자, 창세기 10장 보실까요? 10장을 펴보시고요. 이 10장의 주인공이 누군지 아십니까? 자, 8절부터 10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구스는 그의 나라는 에렉과 아깝과 여기 리므롯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리므롯 앞에 리므롯을 꾸며주는 말이 있는데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란 말이 나옵니다. 여기서 여호와 앞에서란 말은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사람들을 무시하고 하나님과 대등하듯이 교만해진 것. 사람을 무시하고 하나님과 대등하듯이 교만해진 것을 말하는 말이 여호와 앞에서란 말입니다. 용감한 사냥꾼 리므롯이 그랬다는 겁니다. 사람들을 무시하고 아나무인격으로 스스로 높아져서 하나님과 대등하듯 교만한 사람이 리므롯이란 사람이었는데 이 리므롯이 신할 땅으로 가서 살게 되어지죠. 힘 있는 이 리므롯이란 사람을 중심으로 공동체가 또 번성하게 되어집니다. 자, 신할 땅에서 뭘 만들죠? 바벨탑을 짓게 되어지죠. 바벨탑을 짓게 되어집니다. 높은 탑을 쌓고 살아가는 힘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인간의 힘으로, 인간의 무기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인간의 권력으로 살아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게 세상 나라 공동체가 리므롯이란 그런 힘 있는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또다시 번성하게 되어집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10장의 주인공이 리므롯이었다면 자, 11장은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시기 위해서 한 사람을 찾아 나서십니다. 11장의 족보가 한 사람을 찾는데요. 그게 누군가요?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세계사 속에 내 나라 이스라엘을 세우겠다. 찬란한 이 우루 3왕조 아주 찬란한 문명 가운데 살고 있었던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부르십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양이나 치고 있었던 옷에 똥 묻히고 양똥 묻히고 다니는 그런 초라한 파머 농사꾼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엄청난 문명 속에 살고 있었던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부르신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까지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넌 너희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한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한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이 말씀에서 진정한 복을 말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진정한 복이 무엇입니까? 좋은 집에 사는 것일까요? 좋은 차를 타고 다니는 것일까요? 좋은 음식 먹고 사는 걸까요? 사람들이 인정한 좋은 자리를 차지하는 걸까요? 성경은 그게 복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가장 큰 복은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는 복입니다. 이게 가장 큰 복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사명은 무엇인가요? 그렇죠.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는 복을 전하는 게 사명입니다. 그것이 셋 계열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곧 마무리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마무리할게요. 그렇기 때문에요, 셋 계열의 공동체는 전도 공동체이고요, 선교 공동체입니다. 그 공동체에 속해 있는 우리는 전도자이고 선교적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선교사님들만 선교를 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의 근본적인 목적, 삶의 이유가 선교적인 존재가 맞다라는 겁니다. 그게 100% 맞다는 겁니다.
이게 매우 중요한 교회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미셔널 처치가 되어야 합니다. 교회는 선교적인 공동체가 되어져야 합니다. 교회는 전도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교회는 하나님 나라 백성의 복을 전하는 그러한 사명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이제는 교회가 교회의 덩치만 막 부풀리려고 교회 건물 크게 짓고 그런 생각은 이제는 버려야 합니다. 앞으로 10년 뒤 큰 교회들이 어떻게 될까요? 텅텅 빌 거예요. 빌 겁니다. 성도들이 많지 않을 겁니다. 이제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10년 뒤가 아니죠. 5년 뒤를 생각해 봐도 그렇게 될 거란 예상이 충분히 되어집니다. 존재의 의미를 제대로 행하지 않고 건물만 크게 지어놓은 교회는 쓰러질 것입니다. 망할 것입니다. 구약에서부터 신약까지 성경은 이 선교적 사명을 계속 강조합니다. 말씀 몇 군데 보고 이제 마치겠는데요. 창세기 19장 5절로 6절입니다. 시내산에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면서 내리신 명령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 너희는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이것이 셋 계열의 공동체, 선교적 존재인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교회의 정체성입니다. 자, 신약으로 가볼까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암송하시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성령마다 길과 진리와 생명이신 예수 증인의 삶을 살아가야 할 선교적 존재인 우리의 사명입니다. 여기 모인 평안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정체성은 하나님 나라 백성입니다. 하나님 나라 자녀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사명은 선교적 존재입니다. 이 선교적 존재 셋 계열,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는 이 셋 계열의 공동체가 되어서 세상 나라에 가서 이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는 복을 전해야 할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자녀들 있죠? 우리 자녀들에게 이것을 가르쳐야 합니다. 그들의 뼛속에 사무치기까지 그 안에 깊숙이 들어갈 수 있도록 이 사명, 이 정체성과 사명을 가르쳐줘야 합니다. 좋은 음식들, 좋은 성공담들, 많은 재산들이 아니지요. 그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물려줘야 할 것은 너희들의 정체성은 하나님의 백성이야. 너희들의 사명은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이 왕이심을 전하는 게 너희들의 사명이야. 이것을 우리는 날마다 늘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자녀들을 위한 기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제 좀 마무리를 하려고 해요. 긴 시간 수고하셨는데요. 창세기 우리가 1장부터 11장 그리고 11장을 지나서 12장부터 이제 요한계시록까지, 자, 창세기 11장과 12장 사이에 높은 전망대가 있습니다. 그 전망대에서 한번 바라보는 겁니다. 자, 이쪽 오른쪽을 바라보면 1장부터 11장까지는 인류 일반 역사입니다. 세상을 창조하셨지만 그 세상이 죄를 짓고 타락하게 되었고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또다시 인류가 번성하고 또 세상이 번성해서 바벨탑을 쌓는 이야기, 1장부터 11장까지의 이야기라면, 자, 돌아서 12장부터 요한계시록까지는 높은 전망대에서 보는 겁니다. 12장부터 요한계시록까지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어떻게 구원해 나가시는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가를 창세기 12장부터 요한계시록 22장까지는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동그라미 2번 앞에 화면 보실까요? 화면 틀어주시겠어요? 앞에 동그라미 2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동그라미 2번 시작. 하나님 나라 이스라엘의 국사로 시작된다.
예, 우리 화면 한 번만 틀어주시겠어요? 죄송해요. PPT 12번 한 번만 부탁드릴게요. 자, 문명이 저기서 시작되었습니다. 계속 눌러주세요. 예,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예, 가나안 땅으로 계속 눌러주세요. 그러시면 갈 겁니다. 자, 지시할 땅으로 이제 아브라함이 이동을 하게 되어집니다. 이동을 해서 계속 눌러주세요. 이동을 해서 예, 거기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과 70명의 식구가 애굽에 들어가는 것으로 창세기가 마치게 되어집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기 위해서 국민도 허락하시고 또 법도 주시고 그리고 영토도 주실 겁니다. 이제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주실 겁니다. 우리가 오늘 선악과 명령을 통해서 정체성과 사명을 공부했고요. 그리고 그 정체성과 사명을 망각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공부했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나라 이스라엘을 세우시는 아브라함에게 어떤 정체성과 사명을 주셨는지를 공부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말씀을 꼭 기억하시고, 우리 모두는 다 선교적인 존재입니다. 열방에 내가 받은 이 복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앞에 화면 보시고요. 아름다운 하나님의 자녀들이란 구호가 있습니다. 자, 오른손을 드시고, 자, 제가 저를 따라서 하시면 됩니다. 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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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여러분들은 아름다운 하나님의 자녀들이십니다. 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